말씀은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8장 18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무지해서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막상 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너무 없고 잘한다고 생각한 그 마음마저도 교만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삶에서 고난과 시험이 닥쳐오지 않더라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원래 제가 저번 주 목요일 영시예배 설교였는데 그때 이정희 목사님께서 대신 해주셔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서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친구가 카페 알바를 이제 막 시작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카페 알바 사장님한테 혼났다고, 자기 진짜 멍청한 것 같다고, 진짜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길래 왜 뭐 때문에 혼났냐, 카페 알바 어려울 게 없는데 뭐 때문에 혼났어 물어보니까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만드는데 그 내리는 샷이 1.5샷이 들어간대요.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9잔 주문이 들어왔대요. 그러면 사장님이 그 친구한테 그럼 너가 총 몇 샷을 내려야 되니? 이걸 물어봤는데 9 곱하기 1.5를 못해서 자기가 대답을 계속 못했대요. 그리고 사장님한테 6샷이요? 이랬다가 사장님한테 혼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그 친구에게 너 2.2 나누기 2.2는 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친구가 1분 동안 대답을 못하다가 1 맞나요? 그래서 사장님이 너 다음 주까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 전화가 오는데 듣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가 공부를 아예 안 하던 친구여서 이건 참 뭐라 말을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 친구에게 말했죠. 야, 너 나한테 전화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얘기한 것 자체가 참 대단하다 이 말을 했더니, 그러니까 나도 부끄러워야 되는 걸 아는데 자기 자신이 부끄럽지 않아서 그게 문제래요. 부끄러워야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부끄럽지가 않대요. 근데 그 친구는, 제가 그 친구였으면은 그냥 그 사장님에게 화가 났었을 것 같아요. 왜 날 무시하지? 왜 날 놀리지? 뭔데 비웃지? 이렇게 화가 났을 것 같은데 그 친구가 뒤에 이어서 한 말이 나 진짜 수학 공부해야겠다. 앞으로 카페 알바하려면 진짜 다시 공부해야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순수한 그 친구를 보면서 야, 그래도 쟤는 나처럼 속이 꼬이지 않아서 무언가 하나하나에 꽂히질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짧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본문 속에 시몬이라는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 시몬이라는 청년은 사마리아 마을에서 워낙 마술사로 이미 유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큰 마술을 부리고 마귀의 기적을 행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고 따랐었습니다. 근데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사도가 이 사마리아 마을에 나타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다 뿔뿔이 도망쳐서 도망을 가고, 빌립은 사마리아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자 수많은 기적과 권능이 일어났어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도망을 가고, 귀신들이 도망을 가고, 이러한 기적을 보고 처음에 시몬을 따랐었던 그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점점 빌립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빌립을 따르는 모습을 보고 시몬이 질투를 하였느냐? 아니요. 시몬은 오히려 빌립을 쫓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13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분명히 시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큰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놀랍게 여겼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시몬은 그 빌립을 계속 따라다니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직전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 시몬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시몬이 오늘 저희가 읽은 18절 말씀에 보면 성령 받는 것을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돈을 드리면서 내가 이 돈을 드릴 테니 나에게도 큰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을 베풀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저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당연히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로 배워왔으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돈을 주고 산다? 신앙생활을 물질로 한다?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이다. 이게 말이나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시몬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시몬은 돈으로 예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갔지만 저희는 각자의 자존심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각자의 고집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각자의 교만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가 물질로 했다는 것을 보고 물질로도 내가 시험에 들어서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깨달으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꽂히는 시선은 에이 나는 이러진 않지. 나는 안 그러지. 이러한 생각을 해요. 참으로 교만한 생각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이게 말이나 되나? 이 사람은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면 돈으로 무언가를 산다? 이걸 어떻게 행동하지?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뻔뻔하게 나가는 모습, 내 교만함, 내 잘난 맛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 그 모습을 만약에 다른 사람이 본다면 또 어이없어 하겠죠.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지? 저 전도사라는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거야? 교만하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다른 사람은 날 바라보고 있겠죠. 근데 저는 몰라요. 저는 무지해서. 시몬도 지금 자기 스스로를 몰라요. 자기 마음속에 욕심과 악독함이 가득 차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베드로가 시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 악함을 회개해라. 너의 마음속에 악함이 가득 차니까 지금 그러는 거 아니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그 시몬의 뻔뻔스러운 모습이 베드로는 보면서 너의 마음속에 지금 악함이 가득 차. 악독이 가득 차서 너는 불의에 매인바가 되어 있어.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는데 네가 어디서 지금 뭘 하는 거야? 돈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산다? 너의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온다? 고집스러운 걸 그렇게 말을 해도 끝내 버리지 못한다?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해. 네 마음속에 악함과 악독함이 가득 차 있어. 하면서 20절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가 말을 하죠.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럼 여기서 보여야 될 반응이 무엇인가요? 회개 아닙니까? 회개여야 되는데 24절 말씀해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하여 방금 당신이 말한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임하지만 않게 해주세요. 회개가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저주, 그거에만 시선이 꽂혀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말을 해요. 너 그렇게 살니까 다른 사람들이 널 다 떠날 거야. 너가 계속 교만하고 너가 남들 무시하고 함부로 조롱하고 그렇게 사니까 남들이 널 떠날 수밖에 없어. 이런 말을 했을 때 제가 꽂혀야 되는 말들은 내가 남들을 조롱하고 남들 앞에 교만하게 구니까 그 말에 꽂혀야 됩니다. 그 말에 꽂혀서 내가 말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는구나. 내가 정말 교만하게 사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맨 첫 번째 그 서두에 그 말이 꽂히는 거예요. 너가 그러니까 남들이 널 떠나지.
그러니까 너 주변에 아무도 없지. 그렇게 살면은 가문 그대로 저주를 받을 거야. 너의 한 모습을 보고 너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을 봐봐. 그러한 말들만 막 팍팍 꽂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꽂혀야 될 건 따로 있는데 날 향한 저주, 날 향한 화, 객관적인 판단들 그러한 것들에 보고 꽂혀서 시몬처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교만해서 화가 나 그 자리를 떠나고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 죽인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성전에서 목사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어떠한 결정을 하자 그게 말이나 되는 결정이에요? 그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욕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말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그러지 마세요. 무슨 뜻이 있으셔서 그런 것이겠죠.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행동해야 할 바는 내 속에 나도 그러한 적이 있는가? 나도 그랬던 적이 있지. 속으로 순식간에 주의 종을 물었던 적이 있고 주의 종을 욕했던 적이 있지. 이러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혹여나 어떤 사람이 주의 종을 욕했지?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욕했지? 장로님? 권사님? 내가 욕했나? 이렇게 전혀 다른 곳에 시선이 꽂히고 나를 돌아봐야 되는 그 모든 말들 속에 나의 초점이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참 불쌍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은 제가 주일날에 동광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피택 장로님께서 그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분노를 표출하시길래 장로님, 그 전까지 제가 일부러 집사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원래 임직을 받아야지 그때부터 장로니까. 근데 제가 찔리시라고 장로님 목사님이 그런 뜻이 있으셔서 그러셨겠죠. 그거 전혀 중요하지가 않은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을 해도 계속 분개를 하시는 거예요. 와이프분이 옆에 가서 말을 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마음속에 혈기가 가득 차셨네요. 다스려야 되는데 이러더니 혼자 그 자리 딱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에 그 장로님을 보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집사님께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함부로 목사님 욕하지 말라고. 앞으로 피택 장로 되신 분이시라면 장로님이 되실 분이라면 교회의 편이 돼야지. 주의종 편이 되어야지.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한동안 안 하시다가 그게 다시 또 올라오신 거예요. 시몬을 향해 지적을 했을 때 시몬이 바로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거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것에 꽂혀 있습니다. 날 향한 그 저주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당장 내 눈앞에서 화를 내고 계시는 예수님, 화를 내고 계시는 목사님, 내 가족, 내 부모님, 내 친구, 그 사람들의 화만 순간 딱 사그라뜨리면 괜찮은 거예요. 제가 오늘 30분 기도를 여기서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계속 겸손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데 주님, 정말 저는 겸손한가요? 근데 만약에 주님이 저한테 큰 권능을 주신다고 해요. 기적도 행할 수 있고 막 하늘에서 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기적을 저한테 주신다고 해요. 제가 겸손하니까 그 권능을 받으면 더 겸손해질까요? 바로 제가 속으로 아니요, 저 주님 완전 교만하게 행동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에 제 삶이 보인 행태가 그랬으니까. 제 머리로는 분명히 나는 항상 겸손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 겸손해야지.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고 평소에 말도 제가 뭘 잘나서 그래요. 하나도 잘난 거 없는데. 이런 말들을 하니까 나는 당연히 겸손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내가 걸려 넘어진 문제들을 보니까 교만은 계속해서 올라왔었어요. 불쑥불쑥 올라온 그 교만이 제가 큰 권능을 받았을 때 절대 저를 겸손하게 못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걸 회개했다고 끊어낸 줄 알았는데 막상 내 삶을 돌아보니 계속해서 걸려 넘어져요.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어요. 그렇다는 건 우리의 시선이 잘못된 곳에 꽂혔다는 거예요. 이 말 들었을 때 내가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내 자가 진단을 해야 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순간만 모면하였던 점도 있었을 것이고 때론 억울함도 있었을 것이고 저마다의 방법으로 저마다의 악한 데에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 순간을 모면했을 확률이 높아요. 내 죄가 온통 드러났을 때는 회개해야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근데 내 죄가 드러나지 않을 때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죄를 지었을 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지은 죄를 완벽하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몬은 끝끝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몬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말씀의 뒷구절에는 더 이상 시몬을 향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뒤에 정말 회개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따랐는지 아니면은 그냥 내 저주만 피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도망갔을지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근데 이 실수를 시몬만 했느냐? 아니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기약이 다 차셔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갈 때가 됐구나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길에 사마리아를 들르십니다. 그때 그 사마리아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내가 유할 곳을 너네가 가서 좀 찾아라 하고 제자들이 들어가요. 근데 사마리아인의 어떠한 자들도 예수님이 이곳에 거할 곳은 없다 이러면서 유대인들을 멀리합니다. 이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는 구절입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라도 떨어지게 해서 저들을 멸하게 하옵소서. 저들을 불태워 죽이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죠.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때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내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말한 그 사랑을 실천해야겠구나 라고 살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옆에 남아 있었겠죠. 근데 그때도 그들은 도망갑니다. 그 말은 이때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의 기적을 맛보고 나서야 이들이 오늘의 이 말씀 본문 이 사마리아인의 빌립이 가서 기적을 막 행하자 그곳에 세례를 베풀러 요한이 갑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사마리아인들을 향해 하늘에 불이 떨어져 저들을 죽이옵소서라고 외쳤던 그가 회개하고 사마리아인의 마을로 들어가 성령을 베풉니다.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이 이러한 모습일 줄 믿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 과거를 찾아보는 것, 내가 이상한 데에 꽂히는 게 아니라 내 잘못, 내 죄에 올바르게 꽂혀서 그 죄를 고치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무지해서 하나님께서는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딜 꽂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옵소서. 내 억울함에 꽂히는지 다른 사람의 죄를 찾는 데에 꽂히는지 아니면 정말로 내 죄악과 내 마음속의 악함을 찾으려고 나를 샅샅이 살피는지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